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요건 말씀만 읽어봐도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만약에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손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주의하랍니다. 그러니까 잘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즉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일단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누구에게 보이도록 행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보이도록 하나님에게 보이도록 행하니까 뭐 이게 계속 갔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일단은 좋아요, 그죠? 하는 그 자체는 좋죠, 그죠? 구제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6장 1절처럼 그렇게 참된 신앙의 모습은 사람에게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오늘날은 어떠냐? 뭐 우리 스스로 잘 물어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이란 무엇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정말 귀중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정한 보상도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실질적인 신앙적 행위를 예로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즉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곤란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만 이래요.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착한 일 하면 상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뭔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딱 반대로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뭐예요? 속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 뭔가를 잘 지켜야지.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말씀을 외워. 그건 마치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뭐 국민교육 헌장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죠?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거 뭐예요? 외우면은 외워야 그때 못 외우면 혼나서 다들. 그 다 외웠어야 됐어요, 그죠? 그것도 국제에 대한 맹세, 그것도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죠? 구구단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구구단을 외워야지 뭘 할 수 있어요? 수학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못 외우면은 수학을 못해. 그거는 이 세상 얘기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뭘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게 많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 이 세상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거기서 뭘 해줘. 그쪽에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신이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해주는 데는 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을 오해해요. 야, 거기도 뭘 해야 되잖아.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 헌금을 해야 되잖아. 교회에서 뭘 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늘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보이게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러나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아니라고 보여줘야죠, 그죠? 보여주는 거죠. 오늘 같이 이렇게 더운 날에
그 한 마리 먹어볼 거라고 그 땀 흘려가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이제 가족들 신앙 안에서 이거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과 비슷한 거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아주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의 원리를 기도하는 신앙 행위라고 합니다. 구제하고 그다음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은 그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녔어.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자, 제가 옛날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사람이 30년간 절에 다녔어. 절에 다녀서 뭐 웬만한 건 다 해. 스님이라고 해야 되겠냐.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난 도를 깨달아서 뭐예요? 교회에 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러면 성공한 거야 안 성공해요?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장로님이 30년을 위해서 장로님 됐는데 오늘 여기가 아닌가요 하고 절에 들어가면 뭐 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지 뭐. 개꽝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뭘 하고 이런 거는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지 그 전에 뭐 내가 뭘 얼마나 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에게 기적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에게 또 사람이 환상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천국에 가봤느냐 안 봤느냐,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때는 우리 교파 중에서 뭐 방언을 못하면은 안 된다 그러는데도 뭐 있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방언을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방언을 잘할 수도 있고 예언을 잘할 수도 있고 뭐 꿈을 잘 꿀 수도 있고 꿈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참된 신앙의 한 결과, 참된 신앙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과인 것이지 그런 것들이 참된 신앙인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라고 합니다. 마음의 동기. 마음이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은 뭐 당연히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 겉으로 나타난 모습보다는 내면적 동기, 그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 거예요, 이 기도가. 그 시대에 오늘 아까 말씀처럼 길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모퉁이라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시장바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나는 기도 생활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금식 기도해갖고 막 얼굴도 안 씻어. 뭐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구제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죠, 대화인 거. 그걸 뭔가 많이 한다라고 뭐 시간을 많이 갖는다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어디가 뭐 기동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느니 뭐 목사가 되려면 목사는 기도를 뭐 몇 시간 해야 되고 누구는 몇 시간 해야 되고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강사의 입을 뭐 했어야 돼요. 달려가서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뭐 그때 제가 이제 목사 하기 전인데 그럼 목사가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기도 제일 안 하는 거이들이 목사 정말 기도 안 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도 많이 한 분들이 저는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권사님들이 기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의 어떤 그것은 권사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훨씬 저는 여성이 남성보다 신실하다. 예수님 시대든지 오늘날이든지 뭐 굳이 따진다라면은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여성들의 신앙이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신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특별히 기도에서 있어서는 더 겉으로 뭔가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라는 생명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영적인 어떤 교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지, 막 뭔가를 행위적으로 뭔가를 막 해. 그냥 이게 버드나무 흔들리듯이 막 몸을 흔들리면서 기도를 해.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만나면 상관없고, 그냥 나는 조용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만나. 그래도 상관없는 거고. 나는 러시아 방언하고 카레스키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공기나 물이나 태양의 공급 없이 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마치 우리 뱃속의 태아에게 있는 탯줄과 같은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도를 뭐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공급받는 거,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지? 그것이 뭔가 막 자랑질하고 하면은 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급을 다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줄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장한다. 이거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말씀은 많이 알아.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 의미 없지.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말씀을 외울 수 있잖아. 다 외울 수도 있어, 진짜. 이 머리 좋은 사람은 IQ 한 180 넘어가면 이거 이제 맘만 먹으면 막 줄줄줄 외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또 소통만 가지고도 안 돼.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면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하나님 명령 따라서 뭘 해야지. 하나님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삼계탕이 끓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끓이라 그래서. 아닌가 보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사람들 막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의미 없다. 근데 실제 제가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니는 집회나 이런 데 다니는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뭔가를 잘못 깨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기도란 자기 자신에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대상인 하나님보다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하고 기도할 때가 당연히 많아요. 많아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한때는 이제 무슨 행사 같은 데 초청받아서 가서 기도할 때 준비 다 해가지고 다 문장 다듬고 또 다듬고 그래가지고 가서 외워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뭔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특별하지 않으면 저 기도 비슷하잖아요. 저 예배할 때 비슷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이렇게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면 감사하고 그 깨달음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서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다라면 뭐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기도, 그거 말고 또 기도가 있나요? 제가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보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한때는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제가 2시간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구도 막 몇 바퀴 돌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게 없으니까. 우리 자신부터 해가지고 식구들 기도하고 한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든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 때는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막 기도해요. 내가 미쳤지.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 기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내가 기도가 뭔지를 안다라면 그 기도해도 되죠. 세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는 기도 시간을 한번 늘려보려고. 그때 어디 제가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기도 안 하니까 적어도 목사님은 하루에 목사들은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나 안 했나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때.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제가 잘못됐었구나라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지간에 그래서 남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위선이라고 그러죠. 또 외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장로님 하셨는데 저는 요즘 장로님 기도 드리면 이렇게 좀 감동이 있어요. 그죠? 맨날 똑같은 기도예요. 그죠? 매주 똑같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늘 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식구들, 교회, 오늘 예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잘못된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두 그룹을 소개해 주는데 첫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기도, 둘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기도. 오늘 얘기하죠. 그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뭔가 기도의 양을 많이 하면은 했던 말도 하고 막 중원부원한다 그러죠. 기도의 양을 많이 하면은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절 얘기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시당바닥에 사기 좋아하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누구랑 의사소통하는 거야? 자기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들에게 의사소통하는 거야. 저 사람 기도 잘하네 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럼 끝난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대표 기도 같은 거 오늘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뭐예요? 장로님 기도 잘하네.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그 교회 못 나온 식구들 좀 건강하게 해서 다음 주에 또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보면 하루에 3번 정도 공식 기도를 했어요. 그죠? 3번.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앉아 있는 사람 고칠 때 누가 바울과 베드로인가요? 베드로와 요한, 그죠? 성전에 올라가다가 고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유대인들은 어떤 이런 그 기도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뭐예요? 대한민국 교회도 사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교회가 많았지. 옛날에는 많았지. 요즘은 거의 없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형식에 치우쳐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더 좋지 않는 모습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도 헌금 바구니 돌려. 지금 생각하면 그 목사님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헌금하는 거. 아무튼 간에 뭔가 기도의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어려운 기도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그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뻔뻔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뭐라 그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가만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어느 기도가 옳은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하라? 세리처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라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근데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엘리야를 보면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씩이나 기도하는 거죠. 그냥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죠. 그죠? 그러나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는 어떤 절대 절명의 순간.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순간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또 우리는 평상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은 기도하고 또 실제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기도가 너무나 사실은 결국 쉽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보여주기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형식의 탈을 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양이나 지성, 더 훈련이라는 것으로 절제하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그 뒤에 그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그것이 먼저 생각된다라면은 우리는 뭔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근데 실제 생활하면은 좀 그렇죠, 그죠? 내가 잘 못 살아. 난 아무리 해도 못 살아.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또 뭐 원망 같은 거 하는데 내가 잘 살아 반면 돈이 막 생기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또 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과 펑펑 주시나? 이게 두 가지 다가 정말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정말 내가 뭔가 기도를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셔. 특히나 물질적으로 뭐 이런 부와 명예를 안 줘. 지금까지. 그럼 이건 뭐 내가 이걸 어떤 그렇게 비춰본다든가 아니 반대로 나는 뭐 하나님마다 잘 돼. 이거 내가 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걸 주나? 이것도 두 가지 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러죠. 이렇게 살아도 누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고 저렇게 사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제가 말은 이렇게 해서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설교하는 자로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제 삶에서는 그런 일이 닥치면은 저도 여러분과 뭐가 다를까는 얘기죠. 하나님 이런 명예를 좀 주셨으면은 뭐 돈도 좀 주시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뭐 저는 명예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럼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나님 그래. 저는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너머를 보면 이것도 감사한 것이 그지.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저는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어느 분이 이제 좀 많이 뭐 아프거나 뭐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내가 혹시나 뭐 그렇게 일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뭐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이렇게 오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지 않게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막 우리 갑자기 막 우리 교회가 늘어나가지고 막 한 10만 명씩 되고 이러면은 제가 막 스트레스 막 받고 그래서 그래도 한 10만 명 됐으면 좋겠나, 그죠?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돈을 없어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어도 행복하고 돈 있어도 행복하고 저는 진짜 그 유행가 가사 쓰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있어도 당신. 이거 아세요? 이런 노래 있어요. 돈 있어도 당신뿐이고 돈 없어도 당신. 이게 딱 성경 말씀이에요. 돈 있어도 예수님뿐이고 돈 없어도 예수님뿐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그 가요를 그 예수님 붙여갖고 막 불러갖고 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대단해요. 아무튼 간에 저는 이 세상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보면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하는 행동들 보면은 다 예수 안에 있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진짜 모습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복 주시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뭐예요? 우리는 잘못으로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잘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서답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했든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든 우리 안에 품은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뭐를 본다? 너의
심중을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결국은 또 우리의 심중의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또 뭐예요? 열매가 성경의 열매가 아니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정말 그 심중에 하나님 있나 없나 또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또 믿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믿는 것은 진짜 어렵지만 그건 쉬운 것 같은데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정말 쉽진 않아요. 그죠? 왜? 우리는 아까 로마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뭘로? 생각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 얘기인데 한쪽 다리는 어디에? 이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두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뒤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늘 예수 믿는 우리 사람이 늘 신앙생활이 고공이 이렇게 날아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온 인류 중에 딱 한 분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띠뚱띠뚱하죠. 그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울도 뭐예요? 늘 자기를 돌아보고 뭐 한탄하는 거. 주여.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은 뭐 그냥 틈만 나면 회개 기도하는 게 다윗이죠. 그래서 결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잘 비춰봐서 띠뚱거리고 생활하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라면 반면에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최고야. 나의 신앙생활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예요?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나의 믿음은 저는 이건 또 아니라고 돼요. 내가 신앙생활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잘 돌이켜봐야 되고 내 믿음은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내 믿음은 뭐 하늘을 찔러. 이렇게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을 통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물론 거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진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그러나 그것이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일명 쇼라면은 진짜 그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추하고 더럽고 살인하고 강도짓 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의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의 죄인인 것이지 하나님만의 신앙의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의 대표라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되죠. 그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잘 봐야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는 죄가 많더라도 그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에게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저 사람 정말 된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할지라도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세리처럼 그냥 저를 불쌍히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을 행하며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뭐예요? 생각은 또 성스럽지 않은 거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늘 위선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에 대한 아첨, 자기에 대한 경배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만심과 아주 독특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사람들, 또 저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앞에는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 세리처럼 하라 이런 얘기고 이제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양이 많거나 양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얘기도 하고 시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 기도해봐야지 해서 3시간 기도해봐야지 해서 막 기도해갖고 그 시간을 늘려고 그 의미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6장 6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너희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은밀한 중에 계신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또 은밀하게 하라. 뭘 은밀하게 해야 돼?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지 않고 드러내서 막 자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글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 나 알아보신다.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뭐야? 다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골방에서만 기도하라 이런 뜻 아니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기도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뭔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뭔가 다르게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도 아니고 또 뜻없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방인들의 구원하는 기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참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특별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죠, 그죠? 함께하면. 그래서 뭘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뭐라 하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즉 기도를 잘하려고 내세우려고 하지도 말고 양 많이 해서 뭔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많이 양이 많으니까 뭘 잘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점집에 가면 뭐예요? 복치 많이 내면 누가 좋아해요? 돈 받는 사람이 좋아하지. 근데 이게 놀랍게도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 이때 면에서는 뭐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못 사는 사람이 오면은 그냥 완지 안 하는지 표시도 안 나고 돈 많은 사장이 오면은 목사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서 맞는다고.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저 한때는 뭐 좀 비난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세상. 그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생각은 해봐야지, 그죠? 그 돈 많은 사람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마치 바리새인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은 마치 세리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옛날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11조나 뭐 이런 얘기 하다 도저히 이제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또 신앙생활에 11조가 장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비교를 많이 들어줬냐면은 정몽준님과 그분이 집사님인가 이래요. 현대 그 아산 그분이 소망교회 집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이 제대로 11조를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11조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지. 그게 뭐 몇천억도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뭐 대기업 총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럼 11조를 하면은 그게 확 주식 올라 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그걸 11조가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강요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맨날 만만한 봉급쟁이들한테 강요하는 거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만만한 거예요, 그냥. 딱 10조 떼기 좋잖아요, 그죠? 막 뭐라 그러고. 그리고 1000억 번 사람이, 1000억 번 사람이 그러면 1000억이면 11조 하면 얼마 해야 돼요? 100억을 해야 되잖아. 근데 1000만 원만 와도 헌금해도 뭐예요? 막 버섯발로 뛰어나고 그러잖아요. 꼬박꼬박 나는 100만 원씩 받아 10만 원씩 하는데 어떻게 보면 누가 과부에 들었던을 헌금하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월급쟁이지. 1000억 버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1억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게. 그래서 11조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11조에 대한 어떤 그것은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늘 그게 마음앓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성경의 11조란 개념은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이건 11조로 넘어가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제가 보는 근거는 이거예요. 12지파가 있었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뭐만 드려?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11지파가 자기의 소출의 10분의 1을 모아서 누구를 줘야 돼요? 농사 안 짓는 그 양 안 키우는 제사장 지파를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그래서 먹고 쓰고 제사 하나님 일만 하고 뭐 하나 남는 거는 과부와 구제하라. 남았다라는 거예요. 11지파가 모아서 주면은 그 지파가 다 먹고 살고 일하고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 남은 거 그냥 니들이 부정 축제해라 아니면 나눠줘라?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건 그 시대 얘기인 거예요. 그 시대 얘기.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11조를 하는데 뭐 양 끌고 오고 막 또 양 끌고도 죽 끓이니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서 성전 앞에서 돈 바꿔서 돈으로 하는 거, 돈 바꿔 가지고 뭐예요? 양도 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전상들이 생기고 비둘기 파는 상들 뭐 사는 팡들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채찍을 막 걷어치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게 기업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때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돈이 넘쳐나 버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부정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넘쳐나니까 그거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크고 커갖고 결국은 교황시대 때 16세기 교황시대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다 뭐 건물 짓고 막 이렇게 뭐 하니까 뭐 땡그랑 어쩌고 저쩌고 무슨 면제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초기 교황 때 얘기인 것이고 16세기 교황 때 얘기고 그것이 언제? 나중에 그래서 개혁해서 우리 기업 기독교가 된 거예요. 개혁교회가 됐는데 개혁교회도 나중에 큰 교회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작은 교회들은 생활도 안 되지만 큰 교회들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뭔가 좀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11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신약은 뭐냐? 신약은 개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인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교회에 헌금을 하든 여러분이 쓰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써야 돼, 잘못 써야 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 돈이라는 것이 기본이라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으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 우리의 삶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11조라는 어떤 그것이 사실은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알아 안 알아? 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뭔가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의사소통이 기도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기도가 뭔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태아의 탯줄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입으로 뭔가 쫙 얘기하는데 그렇게 뭘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줄 거 안 주고 안 줄 거 주고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산상설교 5장 7장에서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걸 합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고 종교 전문가들과도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둘째, 참된 기도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내 삶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게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이게 맞나요? 이 생각이 맞나요? 라고 늘 하나님의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바로 이 믿음이 다 하신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믿음, 또 뭐 부부 간의 어떤 그런 믿음,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알잖아요, 그죠? 아닌가? 말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짧게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길게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말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만약에 말을 못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데, 말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말 돼야 안 돼요? 그럼 벙어리는 그럼 뭐 구원 못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믿습니다 그래 다른 말로 해요. 그 나라 말로 하지. 다 다른데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저는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 한마디로 개소리라고 해요. 개소리. 그래서 그것은 뭐 비유죠, 비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는 그것이 뭐요? 믿는다라는 그 마음의 소리를 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란 자기 신앙의 자상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혹 서투르다, 말로 표현한 것이 서툴러도 상관이 떴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살아있는 교제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과 능력의 치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뭐예요? 뭔가가 풀리는, 뭔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대화하면은 뭔가 이렇게 순탄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과도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면은 뭔가가 나의 내면에 뭔가 있는 게 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용서의 손을 펴게 되고,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죠?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낮아져요.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높아지는 거지, 그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엾어 보일지 모르지만, 힘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힘센 예수님처럼 우리는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사람이 하늘에서 보니까 어떻더라? 그냥 발이 뭐 그냥 그 금강석 같은 발이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이 옷자락 한번 휘저으면은 막 세상이 막 휘둘려지고 이런 그런 예수님의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강한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시각으로 볼 때는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약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결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즉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만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주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교제요, 대화요, 비밀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